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사울에서 바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고 알았는데요. 한 3년 전부터 방송되고 있는 그 교양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교양 프로그램 EBS에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거기서 이제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애완견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 애완견들의 그 이상 행동들 그것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막 과도하게 짖어댄다든가 또는 어떤 경우는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강아지들이 같이 지내는데요. 하여튼 뭐가 되면 갑자기 같이 지내던 강아지를 그냥 막 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든가 또는 잘 지내는데 계단만 보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서 계단을 못 내려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애완견 등등 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상 행동을 하는 그런 반려견들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방송이에요. 그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은, 보호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어떤 경우에는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나오죠. 그 전문가가 문제가 있는 그 강아지의 그 이상 행동들을 담은 영상을 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보고 그리고 그 집을 가요. 그야말로 이제 그 문제 있는 강아지와 전문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전문가가 그 문제가 있는 그 강아지를 살펴요. 살피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뭘까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가고 접근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대안들을 시도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강아지들이 바뀌어요. 강아지들이 변해요. 그 변하는 모습이 이전에 저 강아지 맞나? 싶을 정도로 강아지가 놀랍게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때는요, 큰 문제 있는 그 강아지가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예쁘게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강아지 그걸 보고 운 때가 있었다니까요. 정말 감동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아름다운 변화를 강아지 스스로는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키우는, 그 강아지를 키우고 돌보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강아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보호자조차도 그 강아지들이 왜 그런 이상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르고 그 이상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보호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나 그 전문가를 만나면 그 전문가가 그 강아지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강아지들이 변하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변해요.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밝고, 온유하고, 마치 환한 미소를 띤 어린아이처럼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전문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그러지요.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나서 아름답게 변화된, 좋은 변화를 이룬 아주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마치 심각한 문제 있는 행동을 보였던 강아지가 정말 최고의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사울에서 이른바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사울은 히브리식 표기예요.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우리나라 살다가 미국 가서 살 때 우리나라 이름 가지고 미국 가서 산 사람이 거기서 미국식 이름을 가지게 된 경우에 한국식 이름, 미국식 이름 두 가지 이름 갖고 있듯이 사울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계명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 즉 기독교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이 되거든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닌 이제는 전 세계,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후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사울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후를 이야기할 때에 종종 사용되기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을 만나기 전인 사울일 때 이 사람은 유대인밖에 몰랐어요. 유대인 외에는 절대 구원은 없다. 그렇게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이외에 그 어떤 이방인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아주 폐쇄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 사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라고 믿었던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이후에 보여지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유대인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 유대인뿐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방 세계를 향해서 개방적인, 이방인들을 품에 안는 포용적인 사람이 됐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 이 바울은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종전에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난 이 사울, 그는 어떻게 변화됐나? 그는 또한 그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2절을 보면 그는 또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박을 해서 감옥에 넣고야 말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것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독교인이라면 쫓아가서 붙잡아서 박해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의지로 불탔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땅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면서 꼬꾸라졌어요.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야말로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진 권투 선수처럼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꺾어지는 경험,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의 주님 앞에서의 이러한 꼬꾸라짐은 불행이 아니었어요. 참다운 행복, 진정한 복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꼬꾸라지고 부서지는 것은 망하고 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 흥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절대 필요한 사건이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주님을 만난 후에 쓰러진 눈, 오직 자신의 의지,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못할 것 없다, 이러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살던 그가 자신의 열심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반드시 있어야 했던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더없이 귀하고 더없이 소중함을 깨달아서 이제는 자신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기를 목숨을 다해 힘쓰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10절과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 아나니아, 유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재미있게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들과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세 사람과 아주 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속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같은 이름의 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더 교만해졌습니다.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아나니아는 주님을 만나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가운데 큰 충격에 휩싸인 채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을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그 사울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똑같은 이름의 아나니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에 자신의 재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숨긴 채 마치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헌신을 포장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갔다가 오히려 죽고 마는 불행을 맞이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다는 주님을 만나서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 사울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집에 묵게 하면서 거기에서 육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 후에는 후회를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지요. 여러분,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가 하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했습니다.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율법적인 그 사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포용하며 믿음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듯 사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만난 후에는 자기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대림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 사울처럼 이 바울처럼 아름답고 멋진 귀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죄로 인하여 망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거짓된 헌신의 아나니아,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이들처럼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 사울, 아나니아, 오늘 본문 속 유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그러나 더 귀한 은혜를 깨닫고 더 소중한 믿음의 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은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된 귀한 변화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세례 예식이 포함이 됐었는데 여기 앞에 서 있는 우리 4명은 다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세례, 그것을 이제 성장을 해서 만 15세가 된 이후에 그 받은 세례,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견신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유아 세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견신 예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4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에서 후견과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분들은 기도와 경건 훈련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신들의 세례를
확인해 왔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네 분,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손을 들어서 표시하면서 네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기를 바랍니까? 안 원하는가 봐. 큰 소리로 다시